말씀에 대한 제목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그렇죠? 내가 말한 말이나 또 내가 한 행동,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행한 모든 것,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을 하고 한 그런 모든 것, 자, 그런 것을 내가 한 것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내 안에는 내 행실을 통해서 드러난 내 입을 통해서 말한 그것을 통해서 볼 때 얼마나 나에게 부끄러움이 많은가. 근데 그런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히 오늘 저녁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부끄러움, 내가 느끼는 그런 부끄러움, 그것들을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우리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볼 때 그런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부끄러움을 가려주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는 마치 어떤 한 움츠러들어서 어느 한 곳에 들어가서 숨어서 내 삶을 밝게 믿음을 가지고 밝게 삶을 살게, 내 힘으로 살게는 불가능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실수를 해서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당당하게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기 용이하고 적용하기 쉽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데 아주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삶에 우리가 어려워하지 않도록 이렇게 평이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물음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습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아 지금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음이 아담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은 10절 다음 9절 말씀에서 말씀하기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아담은 하나님의 그 물음,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하나님의 물음, 그 물음을 듣고 이제 아담은 응답하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자, 바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장 2장 25절 말씀에서는 이 아담의 대답과 반대되어지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볼 수 있죠. 자, 2장 25절에서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평화롭고 어떤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그러니까 죄가 그들에게 찾아오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동안이었죠. 동안에. 자, 그런데 비록 그들이 신체적으로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신체적인 그런 모습만 보고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화평한 관계 속에서 그들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물음에 대답을 하였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바로 그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은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들의 벌거벗음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담과 같이 비록 아담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물음을 듣고 답변을 했죠. 대답을 했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록 어떤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직접적으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의 현실 속에서 내 삶의 현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다라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어저께 내 삶의 현실이나 오늘 아침에 나의 삶의 현실이나 지금의 나의 현실이나 그런 내 삶의 현장 내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너의 삶의 자리가 어디냐 혹은 너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냐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자,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갖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복된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그런 현장 속에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께 대답한 것과 같이 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영적인 대화가 필요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나 그 관계 속에서 내 삶이 얼마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채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친밀한 믿음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늘 확인하기 위해서 늘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를 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결하지 못한 내가 아직도 풀지 못했던 그런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많은 내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참으로 많이 있죠. 내가 내 인생에서 내 스스로가 어리석음으로 해서 내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들어놓은 많은 그런 아주 악한 일들, 교만했던 일들, 자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움이 된다는 거죠. 그런 많은 부끄러움들을 우리는 안고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바로 그런 부끄러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를 범함으로 만들어진 그런 결과의 감정이 바로 부끄러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부끄러움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을 때 내가 그 부끄러움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부끄러움이 내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부끄러움을 내가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가 어떤 내 자신의 반응을 합니까? 바로 내 자신이 움츠러들죠. 그리고 어디엔가 숨어 있고 싶고 그리고 현실에 직면하기보다는 뒤로 물러서며 그리고 아주 부정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조금 아까도 보았지만 2장 25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상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인 믿음의 관계 속에서 어떤 신체적인 모습만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거하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니까 영적인 관계 속에서 그들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영적인 상태가 밝은 믿음의 상태, 죄가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2장 25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아담과 하와, 자, 그들은 그들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오늘 마지막 10절 말씀에 읽었듯이 내가 거졌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그들 자신이 그들 바라보았을 때
자, 그들이 어떤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2장 25절과 그런 말씀과 붙여봤을 때 이제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자신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자, 3장 1절 우리가 처음 9절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뱀은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 뱀이 가장 간교한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다가와서 말합니다. 특별히 어떤 말을 4절과 5절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까? 4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5절에서 또 어떻게 말합니까? 뱀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라고 이제 뱀이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런 영적인 믿음의 상태는 이제 완전히 뒤집어 이제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2장 25절에서는 그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상태 속에서 뱀이 그들에게 찾아와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함으로 해서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이제 거역하게 만들어서 순종치 못하게 그래서 거역하게 함으로 해서 죄를 짓게 만듦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들 자신의 아담과 하와 그들 자신에게도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보다 그들이 이제 그러한 유혹을 선택을 하여서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거역하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그들 스스로가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신약성경 말씀을 관련 참고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잠깐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비록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되어서 유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거역했을지라도 이 말씀에 의하면 그들 자신이 바로 어떻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그들의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욕심에 끌려. 그래서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나는 이런 참고 관련 9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그는 뱀의 유혹과 더불어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그들의 욕심을 따라서 유혹을 따라서 그들의 행동을 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것이 주어졌습니까? 무엇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까? 바로 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그리고 13절 말씀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하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불순종한 것을 서로에게 그들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책임의 전가 그리고 그들의 불순종의 대가로서 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13장 14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그 뱀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어요? 배로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이다. 자, 그리고 3장 16절에서는 하와에게 어떤 것이 그들에게 벌로서 주어졌습니까? 16절에서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 이렇게 고통과 수고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그들이 이제 초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말씀에서는 아담에게 어떠한 그들의 행위로 인한 불순종의 대가를 그들이 받게 되었습니까? 17절에서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자, 그래서 하반부에 보면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자, 이렇게 수고하고 어떤 또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 자, 그러한
죄의 결과를 그들이 직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아담과 하와는 3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어떤 것이 있었느냐, 어떤 탐심과 어떤 탐욕의 마음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3장 5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그러한 그들의 욕망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들의 어떤 욕망과 불순종, 그런 거역,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역, 그것은 불순종과 어떤 탐욕, 탐심, 그런 거역들은 바로 그들 스스로를 타락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그들 스스로가 그들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그리고 자신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숨는 존재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게 되어진 존재, 그리고 숨는 존재, 두려워하고 숨어있는 그런 존재로 그들이 전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들은 서로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죠. 3장 12절과 13절에도 다시 반복이 되어지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께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아담이 하와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13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실 때 하와는 또 어떠한 대답을 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었죠. 그랬더니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냐, 여자가 이르되 하와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그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서로가 아담과 하와가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며 숨어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에게 다가가시며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거역하고 자기의 탐심에 이끌려서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결코 하나님의 심판 아래만 놓여있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불순종하였다 하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어떤 죄의 대가를 이제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통하고 수고하고 저주받게 하는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에만 놓여있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것을 우리가 2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런데 그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시기 전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17절의 말씀에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옆치마를 만들어서 그들의 몸을 가렸다라고 하고 있죠. 무화과 나무 잎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면 그 옷이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금방 헤어져서 옷의 기능을 다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서 그리 비록 불순종하고 부끄러워서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무잎 대신에 바로 21절 하반부에 있듯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가죽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동물의 죽음, 동물의 희생, 동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 가죽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입었던 무화과 나무 잎은 임시 방편이요, 그리고 불완전한 가림이요, 영원한 그들의 몸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옷이 될 수 없는 그런 옷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희생과 피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가죽옷은 오직 피 흘림, 그 피 흘림의 희생을 통해서만이 그 가죽을 얻을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 잠깐 그 옆에 있는 창세기 4장 4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은 바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양의 희생을 통해서, 양의 죽음을 통해서, 양의 피 흘림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한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한 군데 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 뿌린 피니라. 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통해서만이 바로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참고 관련 말씀으로 보았지만, 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을 때 그 가죽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동물의 희생, 동물의 죽음, 동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 아담과 하와에게,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치 않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어떤 벌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피 흘림, 어떤 희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입은 그 옷,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준 그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의 피. 아담과 하와는 어떤 옷을 만들어서 입었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나무잎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헤어집니다. 그것은 영원한 완전한 몸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옷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옷은 바로 가죽옷이죠. 바로 동물의 희생,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피 흘림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바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의 옷을 입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은 것이다 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내 삶에 부끄러움이 많이 있어요. 말할 수 있습니까? 부끄러움? 자녀를 잘못 키운 거, 내가 것을 실수한 거, 내가 과거에 젊었을 때 잘못된 행실한 거, 다른 사람들 말해보세요. 책 잡히죠. 다른 사람 것을, 나를 허물을 잡아서 오히려 내가 어떤 고난 속에,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고 인간관계에 깨어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런 부끄러움을 만든 것,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가려움을 입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으로 입혀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보혈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이 돌아가셨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내 허물이, 내 죄가 가려워지고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요? 내가 내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좀 멋있게 옷을 입고, 내가 뭐 어디서 무엇을 했다, 얼마나 우리가 나를 과장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내 안에는 아담과 하와같이 두려워요. 내 부끄러움이 드러날까봐. 그렇죠? 목사님의 부끄러움이 얼마나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누가 다른 사람이 얘기해봐요. 목사님이 어떻게 될까요? 위축되죠. 어디에 숨고 싶죠. 모두가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내 인생의 부끄러움, 그 부끄러움을 아시고 도망가고 숨어있는 그런 나에게 찾아와서,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이제야 너 인간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다 아시죠. 부끄러움을 다 아시죠.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었던 그런 가죽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과 우리를 용서해준 그 사랑의 옷, 바로 용서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을 통해서 내 부끄러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려졌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날마다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조금씩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나는 아담과 하와 같이 그 오래가지 못하는 그런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그런 옷을 막 자꾸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가리우려고 나는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옷이 아니라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줬던 그런 희생과 사랑과 용서의 그것을 상징하는 그런 가죽옷을 나에게 입혀주시어서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어리석음을 가리워 주시어서 날마다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의 한 가지만 간증하고 마칠게요. 오래전에 처음에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한국의 부평에 있는 어느 교회에 이제 전도사를 갔는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보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전도사 하라고 이렇게 임명장을 주었어요. 근데 그것이 저는 싫었어요. 그래서 그 임명장을 이제 교회에다 그냥 마음도 없이 그냥 남겨놓고 그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전철을 타고 그 인천 부평의 교회 토요일날 혼자 살금살금 갔어요. 지하실로. 왜 갔을까요? 지금 저도 잘 모르.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살금살금 토요일날 그 교회 가다가 그 사모님이 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내가 이제 뉘우치고, 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우리는 날마다 내 삶에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교만함으로 만드는 그 내 행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그런 부끄러움들, 그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가리워주시고 덮어주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힘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덮어주고 가리워주지 않으니까 엄마가 날마다 아이들 혼만만 내주고 집단해주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내 허물을, 내 어리석음을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시는 그러한 은혜, 곧 용서의 은혜, 사랑의 은혜, 용서와 사랑을 해주심을 통해서, 용납해주심을 통해서 용납의 옷을, 사랑의 옷을, 용서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기도하겠습니다.